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일과 헛된 것에서 자유하라. 한 번 더요. 헛된 일과 헛된 것에서 자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과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헛된 것, 일과 헛된 것에서 자유한 것,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헛된 일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받은 자 안에 있는 헛된 일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과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복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목적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다. 그것이 그냥 지적인 이해나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효력이 그것이 다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를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상황, 수많은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패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신히 믿음의 삶을 기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은 겨우 그 정도일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신 열매가 겨우 예수 믿고 간신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바로 서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과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 대상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온전히 내가 연합되고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과 하나 돼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마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신뢰하고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귀를 의지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마귀를 신뢰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귀인 이들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귀의 자녀인 이들은 마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을 얘기하고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헛된 일과 헛된 것,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인 주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돼버리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옷을 찢고 나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몸을 보여주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지만 정말 단순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헛된 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일은 원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 첫 번째 의미는 게으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은 쓸데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 있고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그 삶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이 없는 것,
구원이 없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은 그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헛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이죠. 그리고 헛된 것은 바로 죄와 죄의 저주에 속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은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 속한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 창조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가 돌아오면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돌아온 일의 결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루신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했던 것을 간증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좋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눈이 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눈이 띄어지게 돼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목적이라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사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영의 눈이 띄어졌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육신과 나의 상황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느끼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금방 입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내일 월요일 날 제주 큐어 퍼레이드 선포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카톡이 돌아다닙니다. 큰일 났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은 그 일을 하겠죠. 마귀는 옛날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맞죠? 마귀는 옛날부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 일을 더 크게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역사가 계속 지나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죄는 자꾸자꾸 커지는 것 같다고. 더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방해받는 것 같다고. 그러나 놀랍게도 통계는 사람들이 통계 좋아하잖아요. 통계는 신기하게도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는 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전 세계에서 25만 명씩 구원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심지어는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는 말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유혹에 빠져서 실수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구원이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용서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낱낱의 죄를 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은 날 내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로 그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죄들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죄의 상태로부터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어린아이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또 죄를 짓습니다. 아직 육신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자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거룩하시고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온 열방에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눈이 떴던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으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다라고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복음 안에서 얻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오셨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15절이 복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요나서 2장 8절 9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도망가다가 다 아는 것처럼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올린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기도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구원, 예수아가 뭡니까? 예수아가 구원인데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아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예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예수아는 구출을 의미하고 복지를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아는 또한 질병으로부터 건강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거짓되고 헛된 것은 세상과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인터넷 소설이 있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 소설의 굿즈를 사기 위해 젊은이들이 몇백 명이 밤을 새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팝스토어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이미 한 달치 예약이 다 끝났대요. 그런데도 혹시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봐 밤을 새서 기다리는 기사가 나왔어요. 세상이 주는 그게 거짓되고 헛된 것에 이 세대가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삶을 혹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되고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악을 말합니다. 샵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헛된 것은 텅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덧없다. 그리고 얻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고 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죄와 죄의 저주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벗어난 것이죠. 죄와 죄의 저주. 죄의 저주는 성경엔 율법의 저주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이 죄와 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죄의 저주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의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실패와 고생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과 고생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실패와 고생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딥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은 아름답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참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리대로 하는 선택 때문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보상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 마귀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죄의 저주가 풀어진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내가 겪으면서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어떤 고생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므로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좋은 일입니까? 마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장된 좋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포장된 좋은 일을 가져다 주십니까? 실은 가져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축복을 포장해서 가져오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질병으로 포장해서 가져오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실패로 포장해서 가져오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예이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신 분이에요. 예인 것처럼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처럼 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죄와 죄의 저주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실패와 고생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구원은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나의 삶에는 모든 거짓되고 헛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구원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속으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외에는 감사하는 목소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마음으로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은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에 부정적인 말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또 욕과 저주를 달고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라와 또 정치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현상들에서 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치가 올바랐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정치가 올바랐습니까? 최악이었죠, 최악.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국가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정말 말 그대로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욕과 저주와 불평과 실패는 내 입에서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길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겁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된다면 나는 목사가 정말 되기 싫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원하는 바람에 내가 목사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믿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와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혹 내가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입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술술 잘 나오시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절대 그 말을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난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게 믿어지면,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나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정말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중요한 서원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이고 서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갚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엎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서원에 대한 고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해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헌금이나 11조는 예수 믿고 내는 회비가 아니에요. 헌금이나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내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인 것이지, 그것은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회비나 또는 세금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눈빛만 교환해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저 형제나 저 자매에게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했으므로 그 서원을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우리의 영혼의 구원, 육신의 안정과 질병의 치유, 인생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바로 예슈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또 구원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세상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실패에 속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세상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실패에 속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난 이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운영은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실패에 속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